이제 우리 3시간 후면 새 2025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를 믿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세워지고 이 첫 표어를 이 굿뉴스 굿라이프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0장 이 10절 하반절에 근거한 이 말씀인데요. 표어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여기서 사실 라이프처치의 라이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라남도 무안공항에 이 착륙을 하던 비행기가 그 엔진과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인해서 그만 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고 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179명의 참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그 한순간의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놀랐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영혼들과 또한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게 들었던 생각은요, 참 우리는요 그 생명을 자신할 수 없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란 이 시간을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쓰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의 생명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과 이 맞바꾼 이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 땅의 죽음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의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또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길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서 생명을 남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다시 샘솟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도 똑같은 표어로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굿뉴스 굿라이프. 다시 크게요. 굿뉴스 굿라이프. 예, 바로 복음과 바로 생명이죠. 또한 정말 복음과 건강한 삶, 좋은 삶이죠. 24년도에는 우리가 어쩌면 어떤 워밍업 했던 해였다라면 우리 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라이프처치란 이름에 걸맞게 생명을 살리는 그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명쾌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이 있다면 거짓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자신을 믿으면 성공한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거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이란 부사를 자주 사용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목자다. 참 생명이다. 왜?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가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목적이 어떤 아름다운 가구가 되는 것일까? 어떤 땔감으로 쓰여지는가? 아니요, 진짜 나무의 목적은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나무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많은 나무 중에 이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에는요, 많은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뭐라고 하죠? 이 송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포도알이 모여서 한 송이를 맺힙니다. 가령 사과나무는 어떤 복숭아 나무는요, 그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는요, 여러 가지 알이 모여서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죠. 이 포도알이 모여서 한 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맺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그 송이송이가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이유는 교회라는 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비유가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가지치기 할까요? 나무를 위해서요? 아니요,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을 잘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지치기 하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치기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지치기가 바로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거룩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도 거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할 때 아름다운 열매, 건강한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미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즉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지요.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얼마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늘 그 신을 믿는데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믿는데 불안해요. 믿는데 두렵습니다. 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가령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씩
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 기도 시간을 어기면요,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단의 모습도 똑같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어요. 삶의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달라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 내가 다 끝냈다.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종교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의 거룩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내 안에 더럽혀진 죄가 점점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인 인간의 삶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그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결혼이고 신앙이 연합이고 신앙이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종교는요 거래 행위를 합니다. 기브앤테이크이죠. 내가 준 만큼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왜 오늘날 이 가정 안에 이 병이 찾아왔을까요? 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도 그만큼 헌신해야지. 이 가정 안에서 이 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부모와 자녀가 거래를 한다면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가정이 아니죠. 그냥 직장이고 세상이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요 달라야 합니다. 가정은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있고요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내가 받기를 기대하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이 침투해 왔지요. 이런 목회도요. 그래서 생산적으로 하길 원해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마치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이 성도들을 똑같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더 거대해지길 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작품이 아니라 상품처럼 취급받고 있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목회는요, 비생산적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교회는요, 목회는 한 영혼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곳,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또한 교회는 주고 또 주는 곳입니다. 주고도 바라지 않는 곳이죠. 대가 없는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더 비효율적이고 더 비생산적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고도 또 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그런 나무에는요, 반드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어떤 열매일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열매들이 안 맺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이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맺혀 있다면 얼마나 많이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치 그 엄마 뱃속에 아이만 들어와도 그 엄마의 삶이 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이 안 바뀔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내 삶이 안 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 안에 들어오실 때 세상은 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BC와 예수님 오신 후 AD로 나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안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안 맺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인격과 성품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데 비인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죠. 즉 신앙과 성품은요, 정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성격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성품은 변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런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그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까요? 여러분 열매의 목적은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니죠. 먹는 거죠. 즉 내 삶 가운데 맺힌 성품의 열매들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맺힌 열매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먹음으로써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 예수 열매가 가득 맺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먹는 것이에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빵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올해 우리 라이프처치의 표어는요, 굿뉴스 굿라이프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먹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해요. 즉, 예수님이 주시는 빵,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오시면서 그 성경 읽기표하고 이 성경 말씀 암기표를 나누어 드렸죠. 여러분 꼭 가져가십시오.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독하시고요. 묵상하시고 한 주에 딱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해요. 하루에 3장 내지 4장 읽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독하신 분은요, 그 1독 기념으로 기쁘니까 이 선교지에 이 쌀 한 가마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요, 이런 꾸준히 한번 드셔보십시오.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밥을 먹지요. 하루에 2끼, 3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3일 전에 먹었던 점심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잘 생각 안 나죠? 어제 점심에 뭐 먹는지 금방 생각나십니까? 잘 생각 안 나죠? 그래도 우리는 먹습니다. 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 몸은 알거든요. 내 몸은 그 영양분을 먹을 때 좋아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알아요. 내 영혼은 성장하기 시작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생명의 빵인 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얻어 먹겠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요, 나의 영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까지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에 진짜 기도가 찾아온다고 말씀해요. 무엇보다 그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회복되면요, 저절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굿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요,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굿뉴스로 굿라이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번역 성경이 없다면 이번 주에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사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책 주일에 이렇게 품에 끼고 한번 당당하게 한번 걸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낙서하듯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배 전에도요,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요, 점점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년도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